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요, 빌립보 교인들은 지금 바울의 투옥에 대해서 마음의 안팎으로 많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도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태도는 빌립보 교인들이 염려하는 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고 하면서 지금 또 전과 같이 담대해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것이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다루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사도가 고백한 사도의 삶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사도가 자기의 삶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만 사실은 사도의 삶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도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생의 좀 본질적인 얘기가 될 수 있겠고 조금 철학적인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바르게 짚지 못한다면 우리가 목적을 잃은 자와 같이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울이 이 부분에서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또 교훈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자주 받지 않습니까? 삶이란 무엇인가? 노래 가사에도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또 삶의 의미란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은 꼭 기독교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질문하는 질문들입니다. 우리가 많은 지적인 활동들을 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배우고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적으로 배우고 공부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간에 자기가 전공하고 있는 자기가 몸담고 있는 일이든지 생활에서의 부분에서는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더 연구하고 노력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과도 교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죠. 특히나 도시에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특별히 그 사람들과 싫어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삶들이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들에게 이게 가장 우선적인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의 가장 문제되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삶과 이 산다는 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많은 활동들과 많은 일들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한 그 삶에 대하여서 산다는 것에 대하여서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갖고 있거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얘기를 잘 안 해본다는 것이 정말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는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을 말 그대로 허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한번 스스로에게 대답해 보십시오. 한 주를 살면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삶이란 과연 무엇인가? 산다는 것이 무엇이고 사는 의미가 무엇인가? 결국은 우리가 모두 다 죽게 될 텐데 당연히 모든 사람들은 나는 것이 당연하듯이 죽는 것도 당연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고 그게 이상한 게 아닌데 그러면 있는 우리의 기회 동안에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들은 깊이 연구하고 깨달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감옥에 살면서 지금 평안한 삶을 예견하는 거 아니고요. 감옥의 투옥살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년을 살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당장 내일이라도 왕이 마음이 바뀌어서 끌어내라 해가지고 참수를 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가 말하는 것은
그래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니까 결국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그것이 주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20년을 더 살든지 하루뿐이 못 살든지 그 별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에게는 삶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상관은 사뭇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철학자들은 많이 사고하면서 우리들에게 여기에 대해서 그 답을 던져 주듯이 하였죠. 특히 이 에피쿠로스주의의 인생관은요, 삶이라는 것을 정의할 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은요, 그 하루하루에 사는 것, 여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알차게 살자. 여러분들 지금 얘기하는 저의 얘기가 여러분들 주위에서나 방송에서나 광고에서 자주 듣는 얘기인지 한번 귀 기울여 비교해 보십시오.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자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즐기고 오늘 하루를 먹고 오늘 하루를 재밌게 보내고 그래 지금까지 수고했던 것 오늘 하루로 보상받자. 이런 주의가 에피쿠로스 주의의 인생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왜 도시로 모일까요? 물론 도시에 와야지만 돈벌이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사실은 시골에서는 즐길 수가 없기 때문에 시골에 안 살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도시에 와야지 즐기려고 하거든요. 사실 서울이나 창원이나 뭐 차이가 납니까? 라고 얘기하면 서울 사람들이 욕하겠죠. 그렇죠? 서울을 시골이라고 하고 창원을 시골이라고 하거든요. 자존심 상하게. 서울이 중심이고 전부 다 나머지는 다 변방인 거예요. 근데 왜 서울 사람들은 굳이 저렇게 머리를 띠밀고 서울에서 살려고 할까요? 나름대로 네임밸류도 있겠지만요. 거기에 가면요. 즐길 게 많단 말이에요. 창원에 없는 게 거기는 길에만 나가면 수두룩백박하게 많단 말이에요. 어느 골목에 가면 뭐가 있고 또 어디에 가면 청년들이 또 어디에 가면 젊은이들이 어디에 가면 많은 문화 예술 이런 것들 즐길 만한 거리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서 도시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스토아주의자들은요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견디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완전히 반대를 얘기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굉장히 지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을 볼 때 매우 비관적으로 봅니다. 멋지지 않다. 인생이라는 것이. 오히려 세상은 눈물로 가득 찰 때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잔인하고 비참한 일들과 고난, 고통을 보면서 삶이라는 것은 그런 것들을 만날 때마다 견디고 통제하면서 무슨 일이 닥쳐도 그걸 헤치고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 스토아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를 악물고 견뎌라. 세상이 침범하지 못하는 그 내 나름대로의 독자 노선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여기에는 들어올 수 없고 누구도 함께 관여하지 않아도 되는 그 자기 혼자 편하고 자기 혼자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또 그러한 신비주의의 철학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동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보는 TV 프로 중에서 그런 거 있죠. 나는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네? 나는이란 말만 듣고 어떻게 그거 아셨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60곡에 정도 넘어가면 뭐라고 말씀들 하시냐면 내가 돈만 조금만 있으면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움막이라도 짚고 고추 농사 지어가면서 그래 마음 편하게 물소리 새소리 들어가면서 살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사람은 어떤 주의 사람입니까? 신비주의자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배제되고 싶은 거예요. 그 나 혼자
그 몸으로부터 얽어매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삶이라는 것은요,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가정생활하고 우리들 같으면 교우관계 이런 것들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것 자체가 삶이 되어서요, 그런 것을 잃게 되어지면요, 삶과 그 사람의 세계관 전체가 무너져 내려서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이 그에게는 주된 것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삶의 정의는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자기가 의지할 게 없어져서요, 그냥 넉넉한데도 말이에요, 이렇게 고개만 돌려보면 여유가 아직도 있는데도 자기는 벼랑 끝에 뭐 요만큼 발에 반밖에 걸칠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뿐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거죠.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의 삶이라는 것은요, 세상을 계속 개선해야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들은 사회생활들을 갖다가 향상시킬 기회다라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종교적인 인생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조금 부정적인 의미의 종교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종교적인 인생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에 왜 예배드리러 나와야 되냐면 천벌을 안 받으려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배 안 드리면 어찌 될까 싶어가지고 큰 벌을 받고 율법을 범해서는 안 되겠고, 그러니까 종교인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하려고 주일에 예배 나온다든지, 뭐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그 의무를 열심히 하는 것이 그의 인생이고 또 그의 삶이기 때문에요, 이런 스타일의 종교인들은 어떤 활동이나 어떤 사역에 몰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을 해야지 안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참된 삶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생각할 때에 뭔가 대체할 게 없는 거예요. 그는 신앙에서 일하지 않을 때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의미는 뭘까요? 삶이란 뭘까? 삶이란, 성경에서 얘기하는 삶이란 뭘까? 이거는 지금 세상 철학자들이 말한 것을 설명드린 것이고요. 그러면 성경적인 의미에서 삶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정의하는 삶이란, 산다는 것,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보세요, 내게 사는 것이, 이 말이 그 말이거든요. 삶이란, 산다는 것이란, 삶의 의미란 같은 의미입니다. 내게 사는 것은, 이 말이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은 무엇입니까?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죠. 내게 사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정의해 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표현을 그대로 빌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은 무엇이냐, 삶이란 무엇이냐, 무엇이에요? 그리스도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삶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사도는 전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고 삶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활하고 계신 게 있잖아요. 활동하고 계시고 사고하고 계시고 뭔가에 대해서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이런 모든 사람의 삶, 이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죠.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삶이 그리스도니, 삶의 의미가 그리스도니, 사는 인생의 목적이 그리스도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한 신앙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사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매겨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삶이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삶은요, 종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실 세상은 분류법을 할 때 어쩔 수 없으니까 기독교를 불교나 천주교와 같은 종교 안에 넣었지만요, 사실 바울과 같은 시각으로, 또한 성경이 우리들에게 제시하시는 시각으로 볼 때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 기독교는 뭡니까? 삶이에요, 삶.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런 표현을 즐겨 쓰는데요. 신앙생활 한다고 할 때요, 신앙과 생활은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신앙하고 생활이 떨어질 수가 있죠? 내가 교회에서는 교회 생활을 하는데 교회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활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하고 생활은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처럼 기독교는 삶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삶이라는 것은요, 사랑을 표현했었어요. 그러니까 삶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했고요. 이걸 조금 다른 식으로 이해해 본다면 삶이라는 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또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를 사랑했거든요. 바울은. 그 사랑이 바울의 삶을 지배했고 바울의 삶을 다스렸습니다. 이것이 자기의 삶의 목적이고 본질이고 목표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일, 그게 삶이죠, 사실은. 내가 무엇을 하는가, 그것이 나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의 영역하고요,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관심의 영역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삶을 산다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어떤 것에 관심이 있다는 뜻이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정확한 삶이라고.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들 스스로가 뭘 하는지 자기를 관찰해 보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시간 있을 때 뭐 하십니까? 사실 그 시간에 누워서 TV를 본다면 직장에서 10시간 넘도록 일하고 와도 그건 삶이라고 볼 수 없고요.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그게 삶입니다. 누워서 TV 보고 있는 게. 자기는 여유 시간에 그걸 하거든요. 정말로 귀하고 필요하고 절실하다 싶으면 자기가 시간의 틈을 만들어서 그 틈 가운데서 자기가 뭔가를 행하려고 해요. 시험 공부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1초가 아깝잖아요. 시험 치기 직전까지 10분 동안 막 집중해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 10분도 아까운 거예요. 화장실 가는 시간. 그것도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험을 포기한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놀죠. 그렇죠. 뭐 애들하고 뭐 도시락을 미리 까먹는다든지 그렇게 하고 말죠. 그러니까 그 시간에 자기들은 노는 아이들은 노는 게 즐겁고 기쁘고 그들의 삶인 거고요. 그 시간에 뭐 먹는 애들은 먹는 게 삶이죠. 그리고 또 시험을 준비하는 아이들은 그게 자기의 삶인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의 여가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의 삶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고 무엇에 관심이 있었는지 여가 시간 때 그걸 풀어내거든요. 이것이 그 사람의 어떤 인생관에 대한 시금석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사랑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까?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물건도 무엇인가에 사고 싶은 마음에 욕망이 생기고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뭐 홈쇼핑에서 그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뭐 본다든지 아니면 뭐
오프라인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본다든지 계속 그것에 관심을 두고 머리에 생각이 거기에 가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관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걸 이미 알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가고 관심이 가고 생각이 가 있는 것, 그것이 삶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내 무엇이 있는 곳에요? 거기에 뭐도 있다고요? 계속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계속 관심을 기울인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보물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앞마당에 보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밤에 잘 때 두 다리 뻗고 자겠어요? 조금만 소리 나면 달려나가고, 옆집에서 개가 울어도 달려나가고, 그렇죠? 뭐 선잠을 자고, 거기 지키느라고 혹시 내가 묻어둔 마당에 그 금붙이 그거 누가 훔쳐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신경이 온통 거기에 생각에 관심이 곤두서 있지 않겠어요? 그 성경이 지금 마태복음 6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네가 보물이 있으면 거기에 네 생각도 따라가게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무엇이고 무엇을 하는데 우리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어지면 느낌이나 감정 이런 것들을 자꾸 마음을 기울여서 나타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와 같이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고 싶어 하고요, 더 많이 사랑하고 싶어서 간절히 바랬다라고 고백하는 부분이 여러 군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에게 삶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그리스도로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사귀는 것이었어요. 그게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우리의 그 하루하루의 삶들을 갖다가 우리의 정신을 다 쏟아서 또 에너지를 쏟아서 또 우리가 스케줄을 짤 때 우선순위로 그렇게 하시나요?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애들 케어하는 것도 아니고 뭐 집안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에, 물론 제 표현이 조금 극단적이긴 하지만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에 온 마음을 다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른 게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오직 거기에 올인해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요. 바울에게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것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무엇과 그리스도와 또 무엇과 그 부활의 권능과 또 무엇에 그 고난에 참여함을 어떻게 하려고요? 알고자 했다는 거예요. 오로지 관심은 이겁니다. 원포인트 하나.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은요? 다른 것은 별 관심이 없어서요, 여기에 빛이 비치니까 주변은 어두컴컴한 거예요. 그건 뭐 어쩌도 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뭐 그거는 조금 흐트러져 있거나 좀 못 미쳐 있거나 그걸로 인해 가지고 조금 손해를 당해도 그거는 큰 손해라고 여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세상 살면서 뭐 들어오는 것도 있고 나가는 것도 있고 뭐 손해도 있고 이익도 있고 뭐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뭐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 뭐 그런 거지. 뭐 그런 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그 인생사는 우리들의 한 뭐 그 코스니까, 그냥 경험이니까 그렇게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에게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딱 집중되어 있었어요. 느낌이든지 감정이든지 모든 영역에서 그에게는요 오직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삶은 그리스도예요. 모든 삶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삶 자체가 우리들에게 무슨 범신론자들 같이 모든 부분에 뭐 다 신이 붙어 있다는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 삶이 오직 그분에게만 완전히 집중되어 있어서요, 삶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냥 사람을 만났을 때에도 그리스도를 만나듯이, 내가 일을 할 때도 그리스도 앞에서, 뭐 내가 설거지 할 때도 그리스도 앞에서, 쉬고 있을 때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요,
삶을 얘기할 때 활동하고 행동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전파하는 일에 시간을 썼고요. 자신을 통해서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지 그리스도를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그의 삶이었어요. 정리해 봅시다. 다시. 바울은, 그 사도는요, 그의 삶을 뭐라고 정의했다고요?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행동하고 활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내가 머무는 것이 낫다. 이렇게 한 것도요,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려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1년을 더 산다면, 5년을 더 산다면 우리들은 뭘 해야 될까요? 이런 만약은 여러분들이 좀 하고 싶지 않으시죠? 만약 5년을 더 사신다면, 이러니까 벌써 여러분들이 시한부 인생이 된 것 같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여유 있게 안전벨트 풀고 살아서 그렇지, 사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시한부 인생이죠. 여러분들에게 1년을 더 살게 한다면, 우리가 지금 뭐 새해가 오면 어떻다고 새해 덕담들을 하고 카드를 써보내기도 하고 문자를 쓰기도 하고 하지만, 사실 새해 며칠 남지 않았지만 새해가 오리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확신을 가지고 계신 거죠? 예? 어째서 새해가 오신다는 장담을 하는 거죠? 내일이 온다는 장담을 할 수 있습니까? 내일이 어째서 오는 거죠? 누구든지 장담할 수 없고요. 그건 누구든지 당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개인의 역사로도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고요. 그리고 세계적인 역사로도, 민족적인 역사로도 오늘이 우리가 마지막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이러한 때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이라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거였었어요.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산다는 것은 활동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산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사건들을 의미하였습니다. 1년을 더 산다면 아마 나는 어떤 일들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한 것입니다. 바울은요, 매사에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요, 외부의 일들에 대해서 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들이 어떻게 내가 알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에게 표현되어서 접근한다 할지라도 그 별로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상황이든지 또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별로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그와 같이 고백하는데, 특히 4장 11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표현이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4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어떤 형편이든지요 말이죠. 어떤 형편이든지,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바울은 어떻게 하기를 배웠다고요? 자족하게 배웠는데 상관 안 한다, 그거 괜찮다, 뭐 별일 아니다.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요. 우리의 인생은 이런 것들을 자꾸 만나고 경험하지만 바울은 그 가운데 휘둘리는 자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잖아요. 우리가 어제 만난 일을 일상적으로 오늘 또 다시 만나기도 하지만요, 전혀 인생에 처음 보는 그런 일들을 오늘 경험하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한 번도 경험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을 맞이하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바울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삶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일을 경험해서도 그 일 가운데서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어.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하고 넘어갔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살면서 누구든지 채워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것은 결핍이거든요. 인생은 남에서부터 결핍을 갖고 납니다. 아담 뛰어나면서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혼자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으셨더라 말씀하셨거든요. 지어질 때부터 우리들은 무엇인가가
요청되어서 충만하기를 원하는 그런 존재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살다 보면 요구가 생기게 마련이고요. 또 찾는 것이 생기게 마련인 것입니다. 평안하고 싶고 기쁘고 싶고 행복을 찾고 싶고 한 것입니다. 또 내게 비워진 것들이 있다면 지성이면 지성을 채우고 싶고 감정이면 감정을 채우고 싶고 열망이면 열망도 채우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바울은 자기가 삶을 얘기할 때 이런 여러 가지의 일들이나 이런 욕구들이 있었을 때에도 내가 여기에 대해서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렇게 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리의 결핍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부족한 것이 있지만 그분을 통해서 나는 체험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 사람이 만들어지고 지어져 가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그와 같은 사람으로 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바울은 사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는 이런 이야기가 표현되어 있는데 그는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열심당 가운데 한 명이었죠.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요, 모든 것들은 다 뒷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분 외에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믿음의 눈으로 그를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타오르는 열정이 그를 사로잡게 되어집니다. 도마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를 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부터 같이 읽죠. 시작. 아멘.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요, 비록 위대한 찬송시를 썼다든지 성도들의 생애를 읽어보면요, 그들은 모두 예수를 사랑했고요, 그들은 한결같이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눈으로서 예수를 보았고 믿음의 눈으로서 본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분으로부터 받는 복을 갈망하면서도요, 정작 그 복을 주시는 분은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그 분이 내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이라는 걸 알았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비참하게 짝이 없는 죄인을 위해서 피를 쏟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와 같은 그리스도 자신을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이와 같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처참하고 비참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것과 같은 인생의 육신의 허울을 쓰고 이 땅에 온 그 모습을 보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되셨다는 것을 보면서요, 그러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나는 참다운 삶을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분이 참다운 메시아이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면 그 구원자를 떠나서는 나에게는 삶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해봅시다. 시작. 아멘. 내가 그를 위하여서는요, 모든 것을 어떻게 해도 된다고요? 잃어버려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인생관입니다. 바울에게 삶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얻는다면 다 이루어도 되겠다는 거예요. 또한 아주 적절하게 표현한 것인지, 그렇죠? 모든 것들을 뭐와 같이 생각한다고요? 예,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우리의 인생과 좀 비교해서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천억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어떤 것을 붙드시겠습니까? 네,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1,000억이 있다. 너무 고름 잡는 얘기입니까? 예, 한 25억쯤 있다. 이건 좀 가능성이 있겠네요. 요즘은 원체 돈값이 많이 하락이 돼서 25억쯤 있다. 한 30억쯤 있다. 이래 해봅시다. 30억쯤 있다. 이거하고 오늘 30억을 준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래 하고,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그거겠죠. 예,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옳은 것을 선택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너무 인간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요, 자꾸 시험을 받게 되니까요.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는 그런 것들은 아무 필요 없다. 내 삶은, 내 인생이라는 것은, 내 삶을 사는 목적이라는 것은, 삶이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외에는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성경이 말씀하여 주시는 도리라는 것은요,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어린아이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거 선택할래?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하라는 거군, 돌잡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선택할래? 배설물을 선택할래? 이거 하라는 거거든요. 바울은 그래서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새로운 인생관이 생긴 겁니다. 이 세상의 삶이요, 장차 다가올 진짜 삶에 대한 대비의 순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란 걸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여기서 코를 박고 죽어도 이 땅이 좋지, 죽으면 뭐해, 이렇게들 얘기하지만 바울은 그 차원을 넘어선 걸 깨닫고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와 사탄 마귀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왕이 새롭게 귀환하게 되어질 때에 악한 군대를 물리치시고 그 나라를 세우실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한번 스스로에게 자문자답 한번 해보죠. 우리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바울은 고백했는데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까? 우리가 모두 이런 고백을, 열정을 품고 새해를 맞이하게 된다면요, 우리의 삶은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어질 것이고요, 위대한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면요, 내 인생의 삶의 목적과 내가 인생을 살고 있는 이유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삶 속에는요, 그 속에 뜨거운 불과 같은 것이 솟아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요, 어떤 역경과 고난도 돌파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게 지금 수십 년을 겨우겨우 꾸역꾸역 이를 악물고 참아왔는데 또 내년 또 참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오직 그분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직 그분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들에게 계시하여 주실 것을 성령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공예배에 모여가지고 함께 다 같이 기도하는 기도도 필요하고요. 그러나 특히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더 세밀하게 잘 하시려면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이 일에 시간을 들여야 되고요, 이 일을 위해서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가 날 때 이를 위해서 마음을 기울여서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여기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일과 중에서도요, 많은 부분들이 오롯이 주님께 드려지는 것으로서 또 내가 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일상도 하나님 앞에 드려짐이 되어지는 이런 마음의 자세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중심에 놓고 이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다른 손해를 보더라도
그 손해를 보는 것을 당연히 여길 수 있는 믿음에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인생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말하는 인생은 무엇이냐, 삶이란 무엇이냐를 우리들에게 넌지시 힌트와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되어져서 이 시대를 살 때에도 바울과 같이 받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들도 받게 되어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